같이 묵상하심으로 7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저희를 교회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로움이 더 충만한 교회, 긍정적으로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사모님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집도한 그 사이 정신과 손을 인도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술이 되어 부자리에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서로 더 보듬고 더 큰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의지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기는 교회 지문소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치고 수리해서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아 여러 성도들이 휴가를 가고 있고 또한 여러 곳에서 여행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 성도들의 안전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같이 지켜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일 큰 일, 교회 수리에 관해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크신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좋은 교회 다음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는데 나를 두루두라 여기서 이방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창세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한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건달들도요, 건달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사상이 있답니다. 건달들이 꼭 지켜야 될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 가서 쪽팔리지 말자. 두 번째가 어디를 가서 다구리를 맞지 말자. 세 번째가 밥은 굶어도 구두는 닦자. 이게 건달들 사이에 있는 자기들만의 사상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열한 거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조인성이 자기 부하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건달은 말이요,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야. 건달이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건달이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양아치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꿔야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희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에는 구원, 부활, 영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희망이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희망이 희박한 시대 속에서조차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망, 희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세계 안에서의 변화, 구원, 변혁,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그걸 잘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희망을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기독교인의 희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 희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가야 하는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만 가야 하는 천국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희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어둠과 절망에 맞설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비 오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천장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요. 우리가 왜 비가 오면 교회 천장에서 물 새는 걸 걱정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교회 천장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을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우리를 압도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걱정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욥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곳에 참석을 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공통 번역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이 말을 조금 가볍게 바꾸면 도대체 너는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하나님 사탄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주제가 갑자기 욥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봐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욥 같은 아이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는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욥의 삶과 그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면 도대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악한 존재는 어떤 존재들일까? 이 사단은요,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욥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까닭 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너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 잘 믿지? 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그래 놓고 뒤에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우니까 답이 말하고 보니까 그 만족스러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욥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을 가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의 삶을 촉진시켰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 꿈을 가졌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분노했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을 내가 아닌 요셉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 위에 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뭐 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이 멀리 있을 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끔찍한 결심을 덧붙입니다.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말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무산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은 복을 저 사람한테 줬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10명의 형제가 계획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 없지 않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노예로 팔자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밌죠? 형제인데 혈육인데 그 형제를 노예로 파는 것이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이미 요셉은 죽은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는 아버지,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꿈꾼다고 하는 것 참 매력적인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야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던 편안함과 권력 그리고 안정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형들은 동생을 죽입니다. 형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형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그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꿈을 없애려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없애려고 한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자 했던 겁니다.
형들은 기존의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뤄놓은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비해 이미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꿈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신학에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뭐 별 대단한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 도대체 유대인의 어떤 영리를 건드린 겁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흥분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라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흥분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흥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라는 선언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 힘을 가진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난 3년 동안 겪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거지 같은 것들이 한 70명씩 늘 따라다니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야.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나라, 지난 3년간 예수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는 군대나 권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 봉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고 꿈꿔왔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꿈꿨던 그 미래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지배가 계속되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봉사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험한 사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들은 계획했고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꿈은 다시 한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의 십자가라는 폭력조차도 하나님의 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요셉의 꿈에 반감을 품은 형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꿈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꿈꾸는 우리들의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자가 총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늑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은 쉴 틈 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생길 거리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당한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 때문에 야곱은 거의 20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악한 자들의 시도가 거짓일지라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은 실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찌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실제이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성경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20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없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연세가 어찌 되냐?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온 연수는 별로 되지 않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당시 법은요, 바로가 야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권력자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지금 피난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나라에서 도망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들어와서 바이든을 만났어요. 바이든이 그 피남은 한 30명 중에 한 명을 만나가지고 야 너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이는 별로 되지 않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더니 바이든에게 네 인생 잘 되길 바랄게 하고 어깨를 툭툭 쳐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이 풀린 겁니다.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생각보다 천천히 다가올 겁니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아주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면서 우리에게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에 무심한 듯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실망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의 꿈도 함께 사라졌다라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증명될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감옥에 갇혀서 아주 무능력하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신다.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악한 것이 우리 삶에 온갖 고통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삶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연수가 너무 길어서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서서히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를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아주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답니다. 전 정말로 우리 링컨 교회가 이 지역에서 특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과 상관없이 저나 여러분 중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만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